할렐루야. 자, 오늘 이 찬양은 정말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영접해야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귀한 찬양 오늘 감사한데 우리 아멘으로 한번 우리 찬양대 아멘. 네. 한 해를 맞이해서요, 우리가 평강 위에 올라가라 라는 표어로 시작했는데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여러분 작년보다 이번 해가 신년이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 어떠한 이유로 오늘 나오셨는지 다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나에게 기도 응답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고, 나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신앙의 성도의 이 기본 생활, 성도의 베이직한 생활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아무리 큰 기도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문제 해결, 자녀 문제, 내 축복의 약속에 이보다는 이번 한 해에 내가 올라가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의 기본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5가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많이 있지만 오늘 그래서 5군데에서 오늘 이런 대로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한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와 있는 주일 성수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우리 운동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또 여기 태권도 하시는 사범님도 계시고 저도 어느 정도 테니스도 좀 잘 치고 그런데요, 코치가 저를 보면 뭔가 10%가 부족하대, 뭔가 어색하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잘해요, 운동.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기본부터 배우는 겁니다. 기마 자세면 기마 자세, 앞차기, 옆차기 이런 거 다 처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보면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붓잡는 법, 잉크 하는 법, 악기 하는 분도 악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일이라니 날, 이 주의 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 토요일이 이제는 주의 날이 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10계명 중에 하나이잖아요. 십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구약에 나온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겐 주일인데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세베트라는 단어로 사용했죠. 구약에서 이 세베트라는 단어는
쉰다 그런 뜻입니다.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지금 안식교에서는요 아직도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 다른 날은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토요일날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주의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지 주일 안식 후 첫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 밖에는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의 날의 주인이시면 안식일의 주인이시지만 예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날의 주인이시 어떻게 안식일에만 주인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의 날 토요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이 일요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날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히 지키는 날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표징입니다. 내가 성도란 걸 어떻게 압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알라. 최소한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과 같은 아들에게 디모데야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을 네가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나도 다 해봤지만은 앞으로 너에게 더 이제 처음에는 힘들고 하다가 보면 목회가 점점 쉬워질 거다. 점점 재밌어질 거다. 좀 더 성도님들이 너를 따라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디모데야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고난의 때가 이른다. 너무나 양심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면 갈수록 이것이 너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은 데인저러스하다는 뜻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세의 고통이라는 것은 칼레포스라는 단어로 말세는 몹시 사나운 때다. 말세는 원시적인 때다. 말세는 악한 때다. 말세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때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말세입니다. 말세. 법이 없어요.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위험한 때, 악한 때, 원시적인 때에, 마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 초창기 때에 마구를 만드는 가난한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토요일날 밤에 와서 내가 이거 월요일날 아침에 꼭 필요하니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그 일요일날 고쳐서 월요일날 아침까지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화요일 아침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자는 화를 내면서 월요일까지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내가 가게로 가겠다. 그러나 이 가게 주인은 아무 동요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이웃 대장장이가 찾아왔어요. 자네가 보내준 손님들 때문에 난 너무 기쁘다고, 자네가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 나에게로 오니까 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랬더니 내가 붙들 수 있는 손님들을 보낸 게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돈 때문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바로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염치 없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당신이 그의 주문을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중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당신에게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나는 다우닝 장군이요.
거대한 정부 사업을 맡길 만한 인물을 찾던 중이었는데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해낼 인물이라고 판단을 내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웃에게도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주문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셔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마구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어서 아주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예지만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에는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본 생활 첫째입니다. 둘째, 매일 성경.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또 매일 성경.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이나 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하는데 잘 못했어요. 늘 반대에 부딪히고 또 바울을 비판하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로 가게 됐는데 그 베레아로 가서 보니까 참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고 그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 참 이렇게 묵상하며 또 되새김질하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자꾸 들리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차려 놓으면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맛있는 걸 많이 차려놔도 이거 먹어도 별로 맛없는 것 같고 저거 먹어도 원래는 맛이 있는데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뭐 이거는 뭐 이러냐, 뭐 아이고 나들으라고 얘기한다, 뭐 그게 아니죠. 병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신명기 6장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풍요로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풍요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어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는 종살이 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듣고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 대답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이 세상 우상에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뭐예요 또? 공부하고 또 많이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요 막 98% 처음에는 듣기만 하면 잊어버려요. 금방. 이건 금방 잊어. 설교 듣고도요 요 문 밖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딴 생각나. 차 타고 가면서 오늘 설교가 뭐였지? 첫 번째 성도의 기본 생활 첫째? 이거 빨리 대답 못 하잖아 벌써. 받았어. 쓰면은 그게 한 몇십 프로 더 증가돼. 그리고 암기하면은 더 많이 외워지고. 우리 한익주 집사님이 이거 다 외워요. 이거 포인트를. 할렐루야.
외우고 암기하고 하면요 90몇 프로를 다 우리가 소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묵상하여 건강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기도. 한번 또 매일 기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호흡이나 똑같아요. 숨 쉬지 않고 우리가 막고 있으면요 한 2, 3분이면 얼굴이 파래지고 쓰러져요. 얼지러워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호흡인데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를 원하시지만 내가 기도를 게을리할 때 그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옵션이 아니고 첫 번째 옵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딴 거 세상적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자가 아니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예요. 숨쉬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와서 몇 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못해요. 혼자 기도하다 자꾸 시리에 빠지고 이단도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이 하세요, 부부끼리. 자녀 놓고 같이 기도하세요, 집에서. 그래서 기도는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꼭 우리가 둘이 붙여놓고 아니면 셋이 붙여놓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게 하고 같이 전도하게 했어요. 훨훨 타오르는 숯덩어리도 그곳에 같이 있어야지 훨훨 타오르지 혼자 숯덩이를 갖다가 저기다 던져놓으면 금방 죽어요. 기도 같이 하세요. 유명한 우리 기도의 손을 여러분 그림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 화가의 그림. 듀얼러라는 그런 분이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인데 특히 그 기도의 손, 이거 꼭 예수님의 손 같이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기도의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아세요? 네? 잘 안 들려요. 그게 사무엘? 그 사람 이름이 사무엘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이 듀얼러라는 분이 그 그린 건데 이 두 친구가 서로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가난해서 그림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림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쪽 친구가 듀얼러야 우리 일하자 이래가지고 그로세리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음식 만들면서 듀얼러야 내가 먼저 일할 테니까 너 먼저 그림 공부하고 네가 그림 공부해서 성공하면 그 돈으로 내가 그림 공부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듀얼러의 친구가 일하면서 돈을 줘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사무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수년 후에 성공적인 그림 화가가 돼서 유명해졌는데 그 친구 식당에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그 식당 바닥에서 두 손을 가지고 듀얼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 듀얼러가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손에 보니까 손에 주름도 많고 힘줄도 많고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친구의 손의 그림을.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 친구의 손이 거룩한 손 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것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 지금 알버틴 뮤지엄 오브 비엔나 오스트리아에 거기에 있어요. 원 그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손이 아름답고 거룩한 손입니까? 기도하는 손. 여러분 기도하세요. 복된 손이 기도하는 손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요,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요. 기도는 길 가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기도는 우리가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묵상으로도 소리 크게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다급한 기도는, 뜨거운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번 한 해에 내가 정말 이 영혼은 내가 잃지 않도록 내가 주님 전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번 한 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기도하면서. 아멘. 예. 혼자 나오지 마시고 자꾸. 그러면 이 교회가 꽉 차잖아요.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다들. 할렐루야. 예, 이번 2024년도 12월 31일에는 배가 운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네 번째, 온전한 11조. 교회가 헌금 설교하면은 시험 들고 뭐 비판하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제가 그런 헌금 설교 잘 안 하는데, 이제 뭐 저야 뭐 해봤자 뭐 소용 없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제가 헌금 설교, 재물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예, 근데 오늘 처음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설교에 대해서, 이런 헌금에 대해서 별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뭐 돈을 밝힌다, 뭐 교회가 뭐 헌금을 이렇게 강조,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자들이 종종 보는데, 오늘은 할 겁니다. 여러분, 거부 반응하는 사람들 보면 안 해요. 본인들이 잘. 그거 11조는 그건 율법이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은혜의 시대인데 그렇게 뭘 꼭 하느냐, 성경에 어디 있느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율법에 의해서 무슨 제사나 청결법이나 안식일이나 11조도 그런 구약에 있지, 신약에 와서 무슨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무슨 청결법도 우리는 없고 뭐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고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잘 몰라서 그래요. 11조는 성도들이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자신이 버는 총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 앞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세금 내기 전에 드리느냐, 뭐 세금 낸 후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리턴 받으면 또 그 리턴에 11조 드리면 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11조는 구약에부터 시작됐어요. 그랬어요. 창세기 때부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드렸고요. 레위기 21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14장, 사무엘상 8장, 역대하 이 31장,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3장, 이런 모든 모세의 율법에도 11조를 했고요. 초대교회 와서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성전서를 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구역의 율법을 지켰고요. 중세, 근대, 현대까지 이르러서 신앙생활의 규범으로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나 헌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11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온전한 11조, 말라기 오는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 부분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래요. 그래서 그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들여놓으래요. 그래서 그 집에 양식이 부족함이 없게 하래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게 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늘 창고를 열고 쏟아 부어주지 않는가 보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그거를 다 설명하지 않고, 신약에는 그런 게 없고 어디 그런 게 성경에 있느냐,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11조를 잘해요. 코비드 때도 다 11조 했어요. 편지를, 주보를 보내면 그 주보에 헌금을 다 교회에다 보냈어요. 얼마나 신실해요. 오히려 코비드 때 더 많은 우리 헌금이 들어온 걸로 알아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아요. 더 많이 들어온 거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투명하게 그걸 다, 우리 교회가 무슨 그걸 가린 게 아니라 공동이 했다 다 그걸 가르쳐줘요. 헌금이 어디에다 썼는지 투명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금 내면서 세금 어디 썼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네? 매일 여러분 물건 사면서 100불 쓰면 10% 내면서 그거 어디 쓰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 그걸 보호해요. 어디 썼는지. 투명해요. 그러면 11조를 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일에 쓰셨군요. 하나님 이거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해야죠. 11조로 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6구절마다 한 구절, 이 성경에 6구절마다 한 구절이 재물에 대한 설교였어요. 얼마나 성경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11조는 어떤 율법적인 법, 내가 할 수 없어서 그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삽비라와 아나니아 같이 그렇게 그냥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본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드린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 아멘 소리가 작아요. 이게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없어. 제가 아릅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알아요. 제가 형편이, 인컴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 뻔히 알아요. That's okay. 인컴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컴이 있으면 드려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집 어디지 아시죠? 주소. 목사님대로 했는데 1년 이만큼 내가 손해봤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열심 전도입니다. 열심 전도.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겠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박본석 집사님이 교회 오고 싶은데 못 나오셨는데, 그 마음이 원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셔서 오늘 양영희 집사님도 나오시고 박영환 집사님도 나오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2023년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내 자녀부터,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내 친척부터 한 영혼을 내가 모셔오겠다,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말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하고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여서 한번 유인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전도하세요. 내가 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만 했어요. 더 딴 거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의 D.L. 무디라고 알려진 최건능 목사님이 가장 많이 전도하고 80교회 이상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분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전도했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유교 사상으로, 불교 문화권으로 있던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평강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도하세요. 빨리 전도할 사람도 오늘부터 전화하세요. 다음 주부터 데려오겠다고. 그러므로 성도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이고 성령으로 부르신 자로서 우리가 오늘 성도의 기본생활 5가지, 자 기억했는지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5가지 시작.
고영은 집사님이 제일 잘하시네. 아닌가? 누가 여기 어떻게 이쪽에서 들렸는데 찬양 내가 제일 잘합니다. 네, 성도의 기본 5가지 잊지 마시고 평강교회가 올라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서 불러주신 거 얼마나 이게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의 기본생활 잘해서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여서 우리 모든 평강교회 이번 한 해 올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